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셧다운되고 비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오니까 좀 우울한 마음도 드시죠? 실제로 비가 계속 오서 오는 소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은요, 그게 강한 비트의 음악처럼 들려갖고는 이 심리적으로 몽환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오직 주님밖에는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경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므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정부가 셧다운 가운데 있는 너희일까 보냐, 오랜 불경이 가운데 있는 너희일까 보냐,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다면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에 또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 불경기와 정부 셧다운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이것만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불경기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걱정 가운데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인다 아시니까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럼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시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아닌 것이죠. 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있음이 정말 더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라 폭포에 구경을 갔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보니까는 폭포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맑아서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마셨어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편말에 포이즌이라고 딱 써진 겁니다,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독이죠, 포이즌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 배가 아파갖고 이 사람이 이멀전시로 갔어요. 이멀전시로 갔는데 의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죠. 내가 나야가라 폴에 있는 한쪽에 물이 정말 흐르는데 맑아서 그 물을 마셨는데 돌아서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돼 있어서 그랬다. 내가 독을 마셔서 이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하는 말이 막 웃으면서, 그게 영어로는 포이즌, 독이지만 포이즌이 아닙니다. 불란서어로 포아송, 이건 낚시금지라는 말입니다. 네, 낚시금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환경을 고난으로만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서 위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자마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는 배가 싹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환경도 바꾸고 우리의 육신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앞에 2절만 3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누가 지은 것인가?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 때문에 디베이트이 많습니다.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구약 성경인 72인역을 보면은 다윗에 의한 찬양의 노래라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의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다윗의 신앙을 빌어와서 여기에 대입시키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축복만이 정말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통치 말기에 타락함으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우상을 갖다가 들여와 갖고는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이 솔로몬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분만을 섬기며 그에게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렸던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블레셋의 경험 많은 구척장수 거인 자이언트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도 감히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나섭니다. 골리앗과 맞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건객이라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 훈련된 군사라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 그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5개 들고 나갔지만 다 만약에 그게 첫 번째 미스하고 두 번째 미스하고 세 번째 맞죠? 그건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100% 정확한 역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는 이미 양머리를 치는 광야에서도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겼고, 그에 대해서도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힘이 좋아서, 그가 테크닉이 좋아서 사자를, 곰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학벌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IQ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철저히 살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골리앗이라는 영웅을 쳐 죽였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다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를 쫓는 사울이나 그가 처한 쫓겨다니는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이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대적인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잠을 잘 때 얼마든지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금방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그의 영웅담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광야에서 600명의 소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찰나에 이런 일이 났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진정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승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특출한 믿음으로 이 다윗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죠. 구원의 축복도 주시고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지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출난 믿음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가정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요, 이삭의 시대에 이삭, 야곱의 시대에 야곱, 요셉의 시대에 요셉, 모세의 시대에 모세,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친구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경험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특출난 사람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믿음의 특출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이 다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서 사람처럼 돼보겠다, 이런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첫 번째 시편 27편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지성소의 은밀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 가운데 가려졌죠. 은밀한 곳입니다. 대제사장 밖에는, 제속제일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 이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출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숨기를,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늘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뒤돌아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는 다윗과 같이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은밀한 것과 대응을 이루는 그늘 아래라는 것은 보호와 안위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자의 것이라는 말과 연결되면서 그 보호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그 안위하심이 정말 충족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정말 그 완벽하고도 충족스러운 보호와 안위하심 가운데 그분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야 천인이 우리 곁에서 많이 우리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옛날에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 모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출난 사람은 언제나 주의 전을 사랑하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고, 그야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지려고 했다가 못 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게 하셨던 것이죠. 왜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살았는가? 시편 27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그 전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정말로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교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교회는 누가 밀어줘야만이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고양이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토닥거려줘야만이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풋볼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풋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풍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풍선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인. 또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세영 목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1절을 다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나의 지존자를 거처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믿음. 그가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도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께로 피하는 삶을 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역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천사들이라는 말합니다. 저희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에는 성도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우리가 수호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직 그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가끔 듣는데요,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또 봤는데 전쟁에 나갔던 약혼자를 잃은 여인이 그 약혼자가 죽었다는 이 전사 통지서를 갖다 받고는 비 오는 날 저녁에 동네 이 강이 있는 그 큰 다리, 강 위에 그 다리에 올라가갖고는 그냥 막 울다가는 나 이러면 차라리 빠져 죽겠다고 다 위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콱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붙잡으니까 못 빠지고 내려왔는데, 여기 추우니까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자. 따뜻한 난로도 있으니까. 그래서 난로 가서 피면서 얘기를 잘 하는데 자초지종을 다 묻고는 자기가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손을 꽉 잡더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시리를 딛고 일어설 평화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진 성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있지만은 줄 수 있는 건 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리에 빠졌던 이 여인의 마음이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난로까지 뗐던 사무실도 없고 그 사람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 갔을 적에도 저희 부친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보수적인 신앙의 목사님이십니다. 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도 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위로가 있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집착하면은요, 우리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주의 사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를 때를 따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오직 그의 피난처로 피하는 자를 도우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까지의 고백은 시인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14절의 이 말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100%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사랑은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저를 건지리라.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이적의 고백과 같이 그의 피난처라고 생각했고 요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만이 그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의뢰하실 하나님이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랑하다는 말은요,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나 집착하고 친밀하게 결합하고 연연하고 매일 만큼이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끈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마디로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참 믿음은요, 하나님께 미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친 믿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다 사랑 다 안 해보셨나 보네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죠. 물론 시간이 많이 안 가서 탈이죠. 그 사랑, 뭐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우리 신앙은 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저가 내 이름을 안 지키라고 했어요.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자꾸 이것저것 따지죠. 왜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요, 뭐 조직신학에 뛰어난 학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단어의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비상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그 대상의 본질까지도 철저히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대상과 밀접한 교류를 갖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를 알기에 그는 결국 환난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고 그랬죠. 또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그를 사랑으로 그에게로 피하여 그에게 간구하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높이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액션과 하나님의 리액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인 우리 믿는 대상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딱딱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고 뚝딱 하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월등한,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지각과 놀라운 감정과 놀라운 의지를 가지신 엄청난 영적인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 현재를 보시고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그의 놀라우신 지각과 그것을 통한 분별력과 그리고 그의 놀라우신 사랑, 그 감정과 그리고 그의 놀라우신 능력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리액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를 섬긴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 다 해줄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시죠. 구원에 다 인도해 주시죠. 물론 구원이 최고의 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원문을 보면은 우리 한국말은 좀 혼동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만족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죠. 진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의 구원 없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분께서 뭘 못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바로 그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라는 보증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마음의 절망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 오래된 불황이 끊어질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만은 무너져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피함으로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레이 에드워드 컬처의 축복은 그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놓은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영상의 주인공인 클레이턴 에드워드 커쇼, 지금 유현진 선수와 함께 LA 다저스에서 에이스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 자기는 잘 던졌는데 1점밖에 실점 안 했는데 타자들이 잘 못 쳐갖고는 지금 연속 2패를 당하고 있죠. 근데 그는 정말 놀라운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10살 때 이혼을 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들을 부자 동네로 이사를 시켜갖고는 사립학교에 넣었는데 너무 그렇게 형편이 안 맞다 보니까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 가정을 블랙쉽이라고, 검은 양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는데 그래서 야구를 빨리 성공을 해갖고 야구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일념으로 연습을 열심히 했고 또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때 놀라운 기록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13승 무패를 기록했는데요. 뭐 다른 걸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번 게임을 했는데 5회 콜드 게임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5회 콜드 게임인데 15타자를 갖다가요 5, 3, 15잖아요. 3명씩 다 탈삼진으로 다 아웃시켰다는 겁니다. 나오면 던지면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LA 다저스에서 5선발로 올라갔을 적에 박찬호 선수를 밀어냈죠. 그런데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파악하고 한 겁니다.
저는 야구보다는 축구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이걸 보면 놀라웠어요. 근데 그가 그 생애에 진정 그 삶을 성공적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냐? 바로 그의 아내 엘렌 멜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그 옆에 있는 여자? 네, 아내입니다. 바로 이 엘렌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가 새로운 탈삼진왕의 메이저리그에서 등극을 하게 되고 또 연거푸 승리를 거두며 2011년에는 만장일치 사이영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지금 LA 다저스의 에이스로서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올해도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아닌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를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특출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말씀드렸는데 너무 믿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실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없다고 다 성공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래.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안 줘. 그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출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특출난 믿음의 사람인지 저는 그 사람들을 이 메시아 교회에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곳에서 구름대와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